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께 눈을 꼭 마주치셔야 합니다. 눈을 꼭 마주치시면서 오늘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뭔가 소득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만큼 큰 행복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더 행복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위안 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2절 찬양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자,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구은강도사님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비추시는 빛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기도를 따라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장 1절로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의 모든 삶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거듭난 모든 삶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슬퍼하고 그냥 괴로워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회개에서
참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찢는 통회하는 눈물입니다. 꼭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얼마나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다다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반역하고 있는지 알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회개할 제목들로 우리가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의 삶을 우리 한국 교회의 삶을 모든 교회의 삶을 바꾸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로 그 제목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것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유다 족속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사야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이라고 말하면 조금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약속입니다. 이렇게 손 걸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의 특이한 점은 보통 약속은 이렇게 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쪽에서 시작하셨고 그 한쪽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한쪽에서 시작한 것을 가지고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언약의 관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면서 핍박을 받고 살고 있던 그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약속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시작하셨다. 이것에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의 관계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만큼 그들의 목숨을 살려준 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숨의 값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으로 언약을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배우고 있지만 그들에게 내가 너희 구했으니까 너희는 나한테 많은 걸 바쳐라, 이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나와 약속을 맺은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 사랑의 법을, 이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의 법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이것이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모든 삶을, 너희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할 거야. 이 약속을 지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을 살리는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은 이런 과정으로 해나가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리 얘기하자면은, 이 언약의 관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의 몸 되신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느냐?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고 자랑하니?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도 언약 백성 만들 수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우리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낮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어쨌거나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것은 그들도 교회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보지 못한, 아직은 불완전한, 그러나 교회. 그래서 조금 다른 데로 셉니다만, 이제 이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바로 세상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적용을 하는 것은 신약의 눈으로, 교회의 눈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그 원칙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많이 나간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특별히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두 당사자가 있죠. 두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겼어요 라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소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소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기소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은혜의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다. 지금 이곳은 이사야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법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원고도 피고인가? 하여튼 네. 고소하는 사람도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그 범죄를 저지른 쪽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은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양식과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악하게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든 이스라엘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장이 서 있고 이스라엘은 이쪽에서 그 검사가 읽어주는 그 내용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구나. 어떡하지? 간단하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어찌되었거나 그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것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안 보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들에게로 가서 요술자에게 또는 강한 힘을 가진 무관들에게 또는 인간 재판장에게 가서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말을 해줘. 재판이 하나님의 벌이 안 올 거라고 얘기해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 내용도 이사야는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4절 말씀에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 소년과 아이는 그저 어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기에, 백성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어리숙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5절 말씀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이스라엘은
온데간데 없는 혼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입니다.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더 안타깝고 절망적입니다. 6절 말씀에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사람들이 너무 다급해서 자기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옷도 없고, 그래서 그나마 옷을 차려입고 있는 겉옷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 왕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책임을 좀 져주세요. 이 황폐한 나라를 책임을 좀 져주세요. 나는 못해요. 너도 못하고 당신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겉옷 입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겉옷이요? 나 이 옷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는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나한테 그런 짐을 지우지 마세요. 왕을 시켜줘도 싫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황폐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지럽고 황폐해진 나라, 그것을 보면서 왕을 하려고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은, 유다가 받을 심판은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그 내용을 정확히 요약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유다는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사용했는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썼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 여러분, 그 축복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숨을 쉬는 것, 나의 손과 발과 모든 내장이 움직이는 것, 정상적이든 정상적이지 않든 움직이고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손을 떼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그 축복으로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먼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한국 교회에게. 우리가 지금 고신교회 70주년 기념으로 70일간의 기도회를 합니다만, 고신교회에도 부의 축복도 있었고요, 양적인 성장도 있었고요. 그런데 부의 축복을 주면 모든 교회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우리 중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부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세상이 보고 놀랄 만한 건물을 짓고 세상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만들었죠. 물론 그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양적으로 축복을 주셨을 때 이것도 어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적어도 한국 교회 안에 어떤 교회는 그것을 세력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렇게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들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제 위에 뒹굴어도 이것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직분자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 번째로 교회 직분자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피고석에 선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입니다. 그 기소장에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남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나그네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그들은 무시하고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이 기소장은 저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모든 직분자가 해야 하는 일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성도들을 조종하고 내 뜻에 맞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면서 일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직분 맡은 자의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모든 직분자가 그렇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모든 교역자와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아가서 고신교회와
한국 교회와 모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의 음란한 행실을 드러냅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의 음란한 행실을 드러냅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시온의 딸들을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시온의 딸들, 시온의 딸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딸들,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이름입니까? 이것은 어쩌면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 교회와 주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들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딸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교만하고 음란하고 유혹하며 온갖 휘황찬란한 것으로 스스로를 치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제하여 버릴 것입니다. 그것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수치가 너무 커서 시온의 딸들은 아무 남자나 붙들고 그 이름 뒤에 숨어서 수치를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줄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교회가 당할 일도 이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목을 빳빳이 세우고 교회가 음란하고 교회가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로 자기를 치장할 때 돈과 권력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자랑과 교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말씀으로 자기를 포장한 자기 과시와 자기 의가 교회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교회에게 수치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작게는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온의 딸들이 그렇게 치장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
어쩌면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수치를 겪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에서 그 장신구들을 억지로 떼어서 부숴버리시기 전에 우리가 그 장신구들을 떼어서 부숴버려야 합니다. 돈과 권력과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 모든 것, 그래서 그 교회에 타락한 것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모든 직분을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서 있었는지 돌아보고 그들이 섬기는 자로 서 있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치장한 것이 있다면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시
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그 받은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우리의 주님의 종된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주의 종들이 주님의 사명을 섬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돌아서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주님 모든 죄악을 안에 보시옵소서. 두려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난을 보시옵소서. 통해 주님 앞에서 변론하는, 아니 주님의 그 변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가 똑같을지라도 양털처럼 지게 되고 지동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회개와 내 스스로 앞에서 소망 주시옵소서. 있네. 내 삶을 우리의 삶에서 통해 예수님보다 영광 받으시 높아진 것이 있다면 낮추시고 주님만이 주님보다 내 더 원할 것이 모든 있다면 것 깨어 부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에서 예수보다 높아진 것을 다 낮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의 모든 죄들을 더 깊이 회개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먼저 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우리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몸이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으로 음란한 백성과 같이 되어버린 그것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가 다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손으로 때,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가 참담한 교회의 현실을 보고 그리고 참담한 우리의 악함을 보고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 교회를 위하여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기독 청년들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고려 신학대학원에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학교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교회가 믿습니다. 그렇사오니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새벽의 질과 같은 청년들이 주님의 선지동산에 구름대같이 모여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삼고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뛰다가도 멈춰갈지라도 다시 걸어가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눈이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도 악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로 타락한 것으로 치장한 시온의 딸들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그 회개하는 심령 안에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이 우리가 수치를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일일지라도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하는 일일지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마침내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순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심을 믿사오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고신교회 70일간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제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 청년들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교회 건설에 사명을 품고 고려신학대학원에 지원하는 종들이 끊이지 않도록, 둘째로 교회가 하나님으로 받은 좋은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며 직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